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물으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오늘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까지 다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공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 명하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백성들로 마시게 한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나는 너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 이 생수가 공급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허락하시는 이 복된 말씀들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마신 물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르비딤에서 만난 이 물을 생수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공급해준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마신 물이 없어 원망할 때 이 반석에서 물을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 예수님은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 이르러서 물이 없어서 가라게 한 그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생수를 허락하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분을 두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지금 대화를 통해서 이 생수를 공급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수가성 여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 정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명이나 바꿨습니다. 6번째 남편은 또 실패할까 싶어서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려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는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 예수 믿지 않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방네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렇게 만족을 누리는 생수를 공급받아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 믿지 않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때 말씀이면, 기록되었을 때, 가라사대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수가성 여인 먼저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수가성 여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그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이 수가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한 성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가성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지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을만 봐도 지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밖의 지역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지역,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 역사적으로 볼 때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사건에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정책이 참 유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만들어서 호넬 민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역사적으로 볼 때 남유다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같은 민족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수가성 여인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 혈통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야곱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을 혈통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가성 여인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가성 여인 예수님과 대하던 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메시아 꼭 그리스도라고 하실 이가 오실 것을 안다고 합니다.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이 여인은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고백적으로 이 모든 걸 볼 때 이스라엘의 사람이었다. 이 수가성 여인 믿지 않는 민족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이스라엘의 민족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이 그냥 목이 갈아여 예수님을 만나서 이걸 해결받았다면 그냥 이건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각한 것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섯 남편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한 남편을 얻어서 만족이 되면 살아버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수가성 여인을 보고 어리석다, 이 남편 저 남편 만나도 만족이 없는 걸 몰라서 그럴까? 세상 사람도 압니다. 이 남편이 만족하면 저 남편 만족이 될까? 아닙니다. 이 산 넘어 행복이 있을까? 넘어가면 저 산 넘어 올라도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킬 일이 없다는 거 압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지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내어놓을 것 없을지라도, 변변찮은 거 없을지라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그런 은혜 속에 젖어 있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통해서, 아니 세상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버리고, 세상 남편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아 버리고 만족한 삶을 살아버리고 하는 거, 어리석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도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수가성 여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나는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도 주님 한 분만 더,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이 환난 때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훈련 기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낙수물 같은 흐르는 생수에 여러분이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생수의 공급에 충만히 젖어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를 주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쳐 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만족을 주지도 못하고 기쁨도 주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은 엄청난 생수가 공급되어지므로 여러분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말하지 마시고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고백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나. 그게 여러분 마음이 아닙니다. 생수가 공급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는 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께 나왔다면 우리는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주신다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은 선을 할 때 물을 끼루는데 이 여인은 정오 12시 6시면 정오 12시입니다 12시에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한낮 뜨거움 그때에 나옵니다. 왜? 사람들을 피하여. 그때는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생수를 공급해 주는 분이 아니니까 자기가 이런 한낮에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물을 준다 만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네 남편 불러오라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 그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난 남편이 없다 했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남편이 같이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자는 네가 함께 살고 있는 자는 결혼 안 했으니까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거도 알고 지금 현재도 알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이분이 누구야? 선지자 이상이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묻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준다 만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을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이 여인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수를 공급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있다. 어떤 담? 죄의 담이 있다. 이 죄의 담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곳에 오실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거룩한 자에게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담이 가로막혀서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다 이 사람아. 내가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지금까지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게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지요. 주여 주여 하니까 오냐 밤새도록 불러도 대답이 없네가 아니고 밤새도록 주를 부르니 우리 주님도 밤새도록 대답하지. 오냐. 왜 하나님 뭐 좀 내보세요. 너도 좀 내어봐라. 입만 갖고 입은 죽게 갖고는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이 믿음이 아니라 입도 가깝고 몸도 가깝고 마음도 가깝고.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함.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수의 통로가 막혔다면 여러분 오늘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일에서 돌이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해서는 아니 되며 감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났을 때 딱 묻는 말이 참 궁금했지요.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드리는데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다. 어떤 것이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은 예배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 대답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이 예수님과 생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갑자기 예배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은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할지 모르는 이 일을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대신 하나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옳은 예배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생수를 공급받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은 진리, 알레데이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산 삶으로 예배하라.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말씀 안에,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육하 원칙을 너무 잘 압니다. 이런 육하 원칙을 따라 정확하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생수가 공급됩니다. 그 엄청난 생수가 공급됐을 때 우리의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47장 12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죠.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성수에서 물이 흘러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에서 여러분은 생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성수에서 물이 흘러나는데 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살리고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어디로 가도 살리지요. 번성하고 치료되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생수를 장일하게 공급받으면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장일함의 장이면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무엇이든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존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생수를 장일하게 공급받아서 자유케 하라고, 이 생수를 공급받아서 어디로 가도 살리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 치료하는 역사,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여러분 성리는 사업장, 직장이고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살리는 역사, 치료되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오늘 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따를 때 이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역사하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대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대단하죠. 예수를 믿으면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물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복된 말씀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장맥이 가로막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과 만족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즉 생수를 공급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나가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와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도 순종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이 불순종한 이 일을 주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 안 짓고 의인인 줄 압니다. 왜? 죄를 안 짓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범죄한 사람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불순종한 사람들이 강야에서 멸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 안 지으니까, 난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나는 의인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 안 짓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라는 거 하지 않는 불순종한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강야에 멸망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범죄한 사람들과 불순종한 사람들,
하지 말라는 죄 범한 사람들과 하라고 하는 일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있는 거 압니다. 이제는 하라는 것까지 하셔서 생수를 장일하게 공급받아서 자유케 되는, 그래야만 어디를 가든지 살리고 번성하고 치료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